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물같은 성령님으로 다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으로 다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이 주님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오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응답해서 받아들이고 주님 변화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주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떡은 주님께서 찢기신 살이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찢기진 살과 이 피 흘리신 거 우리가 먹고 마실 적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있으면 오늘 시간 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몸과 마음이 병든 분들 예수님 만나고 치료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증인으로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69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옷이 꽂을 때에 이쁨으로 덮은 거두리로다 잇몸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이쁨으로 너는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은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옷이 꽂을 때에 이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이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이쁨으로 너는 이를 뿌릴 때에 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이미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잇몸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는 거두리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서 28장 1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루스가 베델로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나라 잡지인 디 깐체복회 거기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날마다의 근심이 우리를 잠 못 자게 만든다.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다.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들은 많은 걱정들, 즉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혹은 동반자가 내 곁을 떠나지 않을까, 혹은 내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으면은 만성 질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 못 자는 대부분의 이유들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시간이 아주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60초가 지나가고 60분이 지나가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잠이 안 옵니다. 벌써 시간은 12시입니다. 그리고 새벽 1시입니다. 그리고 새벽 2시입니다. 그런데도 잠이 안 옵니다. 차라리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까, 일어나서 몇 번 차를 마시다가 세 번째는 뜨거운 우유에다가 꿀을 타서 먹으니 방광이 눌려서 또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밤잠을 못 자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아침 6시 반에 자명종 시계가 따르릉 하고 울립니다. 오늘은 업무상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밤새껏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전 오스트리아 사람들 중에서 약 4분의 1 정도가 이런 잠이 안 오는 또는 불면증에 이런 시달린다고 그럽니다. 잠을 뺏어가는 이유가 약 100가지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사랑과 연애 문제 때문에 대한 걱정, 시험에 대한 걱정, 그러나 주로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완벽주의자가 이런 경험을 종종 한다고 그래요. 25살 된 알렉산드라 벨러라고 하는 여성은 직장을 다니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몇 주 전에 자기와 이별 선언하고 자기를 떠나서 쇼크를 받아가지고 날마다 침실에서 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온몸이 땀에 젖어가지고 깨어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테를 마시고 잠깐 테레보고 다시 2시간 정도 잠자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 정도를 이런 불면증에 시달리면은 의사를 찾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지금부터 약 3,9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아버지와 사라 어머니, 이들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부자요 수백 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에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 두 아들을 사랑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체격이 좋고 야성의 기질이 있어서 주로 들판이나 산속으로 사냥 다니는 큰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미련한 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성다운 섬세한 면을 가지고 집안에서 어머니를, 즉 가정일을 돌보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총명하고 똑똑합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러나 나이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형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동생인 야곱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간에 잘 지냈는데 동생 야곱이 간교한 방법으로 미련한 형에게서 장자권을 뺏고 눈이 먼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장자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버지는 야곱이
에서인 줄 착각하고 장자의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큰아들 에서가 동생에게 장자권, 즉 장자로서의 받을 복을 뺏기자 화가 잔뜩 나서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 아들을 외삼촌이 사는 머나먼 곳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집을 떠납니다. 야곱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사는 하라는 약 8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나라의 한 도시입니다. 야곱이 보따리 하나를 들고 혼자서 처음으로 하란을 향하여 부지런히 걸어가는데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루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야곱 고향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입니다. 루스라는 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는데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느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나중에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온다. 걱정하지 말고 외삼촌 집에 잘 도착해라.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자 잠자던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오늘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에 기름을 붓고 그 꽃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루스라는 장소가 베델로 변했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잠을 잤던 루스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야곱은 그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루스라고 하는 뜻은 편도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지방에 편도나무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루스라는 지방에 인가가 없는 어느 광야에서 맨 땅에서 동행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차가운 밤 이슬을 맞으며 땅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었습니다. 한 번씩 야생 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온 세상은 깜깜하고 여행자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강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과 강도가 나타나면 야곱의 목숨은 끝장이 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들판에서 맨 땅 위에서 자본 적이 없습니다. 편히 잠을 잘 수 없는 땅입니다. 처음으로 이러한 루스 땅에서 자려고 하니까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안정되고 포근한 집에서 잠도 잘 자고 행복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부모님을 떠나 사람들이 전혀 없는 루스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아버지 형을 속인 자책감, 죄의식도 몰려왔습니다. 에이, 그런 짓을 안 했으면 내가 오늘날 이런 도망다니는 신세가 안 됐을 것을. 나는 나쁜 놈이야. 하나님은 나 같은 나쁜 놈은 버렸을 거야. 또 한편으로는 설사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해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이런 형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상처, 그리고 내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불안, 근심, 상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도착한 것이 루스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은 루스에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불명 증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말하기를 야곱은 루스, 그 광야 맨 땅에서 깊은 잠을 자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해서 그 루스 땅을 베델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야곱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잠자다가 개꿈을 꾸면 그것은 숙면이 아니죠. 기분 나쁘죠. 그러나 야곱은 도무지 잠잘 수 없는 환경에서 깊이 잠들어서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제 저녁에는 기분이 나쁘고 무섭고 근심이 많았지만 오늘 아침 기상할 때는 너무나 상쾌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온몸이 날아갈 듯이 좋아서 힘차게 하란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잠잘 수 없는 환경인 루스 땅에서 깊이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야곱아, 너 슬프지? 너 외롭지? 너 무섭지? 너 이 땅에 누웠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이 자리에 같이 있어.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어느 짐승도 널 해치지 못한다. 마음 푹 놓고 자라.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내 후손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야곱은 자기 삶에 있어서 생전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베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밤잠을 잘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됩니다. 불면증이 변하여 숙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전문가는 말하기를 숙면을 취하려고 하면은 낮 시간에 충분히 활동하라, 운동하라. 두 번째,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라. 세 번째,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라. 근데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로 반성하고 회개를 합시다. 하루 24시간 살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면은 잠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도 반성하잖아요. 예.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안 하면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회개하면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루스, 누가 루스를 겪고 있습니까?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잠들기 전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만 됩니다. 분노, 근심, 걱정, 속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침대에 누우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내가 말을 지혜롭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너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했냐? 어? 그 사람이 네가 한 말을 책 잡으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어? 그 자리에서 좀 더 현명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 사람이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너 어떻게 되려고 그래? 왜 그 당시에 좀 더 현명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이런 번민이 가득 차가지고 그날 밤 너무너무나 괴로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을 꼬딱 그냥 세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네가 어떻게 좀 말을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했어? 이런 생각으로 또 그날 밤도 못 잘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잠을 못 자면 나는 병들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말을 좀 지혜롭게 못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해 주세요. 제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다 근심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신이 짊어지면은 병들고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됩니다. 그 침대, 잠자리까지, 그것을 잠자는 데까지 그것을 가지고 오지 말아야만 됩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다 맡겨야만 됩니다. 침대에서는 더 이상 번민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침에 낮에 당한 기분 나쁜 사건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서 침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오늘 살면서 참 기분 나쁜 일을 당했는데 하루 종일 속상했습니다. 지금도 속상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이것으로 받는 모든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경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미는 너는 번민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편한 마음으로 잠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번민, 고민, 속상함, 상처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날마다 세상에서 받는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밤잠을 푹 자라는 것입니다. 잠자리에까지 고민 문제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지요. 누가 지금 루스를 겪고 있습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까? 고민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잠을 자게 만드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경험한 것을 생각하면 나도 단잠을 잘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야곱은 도무지 잘 수 없는, 잠 못 자는 광야의 맨 땅에서 혼자 하늘을 쳐다보고 잠이 안 와서 눈이 말똥말똥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깊이 잠들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여기 인구 180만이 사는 세계에서 가장 치안 상태가 좋고 가장 살기 좋은 비엔나에서 좋은 집에 아늑한 침실에 침대와 이불 벽에가 있는데, 이런 데서 잠을 못 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잠을 못 자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쓸데없는 번민 때문에, 또한 우리를 돌보시고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잠 못 자는 것은 내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은 아닙니다. 시편 127편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믿으면 잠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잘 수 있구나. 잠도 하나님 손에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 나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는 이제부터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잠을 잘 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 지금 루스를 겪고 있습니까?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시편 127편 2절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잠이 안 올 때는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권세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악령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전쟁과 무기력증과 불면증을 갖다 줍니다. 그러므로 잠이 안 올 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번민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잠 못 자게 만드는 악한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나를 번민시키는 악한 세력은 묶음을 받을지어다. 나를 이 밤에 고민하게 만들어서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할지어다. 내가 자야 내일도 일할 수 있는데 나를 잠 못 자게 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침실에서 떠나라. 누가 지금 루스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잠을 못 자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면증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잠자리는 루스가 베델로 변한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잠을 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경험한 루스는 잠잘 수 없는 땅입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의 맨 땅이고 혼자 자야 되고 무서움이 밀려오고 외로움이 밀려오고 슬픔 걱정이 몰려오는 땅입니다. 근심 걱정, 후회, 상처, 번민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면할 수밖에 없는 땅에서 야곱은 꿀잠을 잤습니다. 누가 야곱을 꿀잠을 자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강권적으로 숙면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위로하십니다. 야곱아, 무섭지? 외롭지? 슬프지? 괴롭지? 고민이 많지? 걱정하지 말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어떤 짐승도 어떤 강도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너의 자손인 예수님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너의 가문에서 인류 구세주가 탄생하기에 내가 너의 평생을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그 장소를 너무나 기뻐가지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는 남은 여정 720km를 약 20일 내지 30일을 날마다 기뻐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나와 동행하시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찬송 부르면서 날마다 숙면을 하면서 하란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혹시 루스라고 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면 그 루스를 베델 숙면의 장소로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종종 우리에게 무서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외로움, 상처를 줘서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루스입니다. 잠 못 자게 해서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꿈속에서 야곱은 하나님 통하여 중요한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즉 너의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다. 즉 너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예수님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복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그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로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자녀로서 기쁨과 생기가 넘쳐서 밤에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통하여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밤을 야곱 할아버지처럼 단잠을 잘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 안겨서 푹 잘 수가 있다. 오늘 이 잠자리에서 베델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단잠을 주실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 나는 잘 잘 수 있다. 야곱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이 베델의 하나님 믿는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잠자리에서 꿀잠을 잘 수가 있다. 이런 믿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그 잠자리는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야곱이 잠자야 할 곳은 무서운 광야의 맨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잠잘 곳은 따스한 집의 침실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곱이 받은 축복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앞으로 너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 근데 우리가 받은 축복은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걸 믿으면 우리는 날마다 기쁘게 살면서 숙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스가 베델로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실은 춥고 어둡고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앞길을 생각하면 깜깜하지만 잠이 안 오는 루스지만 이 불면의 현실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굳건한 믿음으로 숙면의 환경으로 베델의 환경으로 변화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 보면서 야곱이 겪은 루스와 베델의 경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루스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아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 사실 믿으면은 그 루스가 베델로 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계셔서 날마다 그 침실이 베델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잠을 자가지고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꿈을 꾸지 말게 도와주시고 어설프게 자지 말고 단잠을 자서 단잠 속에서 주님 만나는 베델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시간 무거운 짐, 힘든 짐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봅시다.